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면서 열심히 노력했던 그 지난 한 달의 모습을 좀 우리가 되새기며 조금 더 성숙한 믿음의 성장을 가져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4월 한 달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 다짐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또 설교자 입장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죄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은 왜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고난주간과 그리고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그러한 정체성을 깊이 생각하고 한번 묵상해 보라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하고 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생각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설명이나 또 그러한 해석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또는 예수님의 사역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을 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죄와 동떨어져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고 고백하는지에 대한 모든 대답의 중심에는요,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죄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죄의 관계, 성경은 정말 많은 곳에서 이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어떤 직책, 직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조 바이든은 대통령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책은요, 어떠한 일을 하는 직책이냐면 우리 죄를 없애주시고 우리 죄를 없애고자 자신을 대신 내어주시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직책이라고 갈라디아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고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한 대답이었음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는 이 단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말할 수 있겠고요. 특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사역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없애주시고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인생과 그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스도로서 완성하신 사역으로 인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를 알고자, 믿고자,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자 열심내는 사람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익숙한데요. 성경을 보면요, 사실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밖에 세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1장 26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렇게 3군데 나오는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3구절을 이렇게 살펴보면 죄를 없애주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그분을 배우며 예수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말을 얘기할 때, 예수님과 관련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특별히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죄와 관련된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믿고 따르며 그 죄에서의 해방과 멀어짐을 이루며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을 뜻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러한 도전을 던져주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죄에 거하겠느냐?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가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거할 수 없고 죄에 빠져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단코 그럴 수 없고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또는 왜 죄에 빠져 살면 안 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습관적으로 짓는 그러한 죄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죄에 빠져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를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승리를 경험케 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에 빠져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요, 저와 여러분이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본문 2절은요,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이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먼저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성경적인 개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것, 그게 죄라는 것이죠. 원어적으로 이 죄라는 단어는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관역 한가운데를 맞추고자 한 그 의도와는 다르게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빗나갔을 때 그것을 죄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무엇이냐? 의도에서 벗어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뜻과 목적을 부여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으시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찬양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각 사람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그러한 개인을 향한 고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의도대로 창조의 순리와 목적에 맞춰 살기 위해서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자세가 두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과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나아갈 때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태초의 사람이 그 자세를 잃어버렸고 겸손과 순종 대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욕심을 부리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요, 뱀이 하와를 막 유혹하잖아요. 근데 하와가 뱀의 유혹에 딱 하고 넘어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포인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늘 보니까. 근데 뱀이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말에 하와는 그 포인트에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인해, 그러한 교만 때문에 결국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잃어버리고 관역에서 빗나간 화살처럼 그렇게 빗나가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사람의 상태를 바로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죄에 대해 죽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본문은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좀 되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는 죽음이라고 한다면, 죽음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요, 없어짐이 아닙니다. 떨어짐이에요. 분리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이 쫙 나눠지는 것, 쪼개지는 개념이 바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총 3가지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을까요? 육체적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생명이 다해 꼴까닥 쓰러지는 게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육체적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죽음이 무엇입니까? 참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정령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은 죽은 겁니다. 왜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요,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원한 죽음이란 생명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죽음은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후에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했던, 믿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내려질 그러한 형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된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떠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멀어지고 나누어지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간단하게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로부터 멀어지고 죄와 상관없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절대로 죄와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평생 죄 지으면서 살아왔잖아요. 맞죠? 성경의 표현대로 따지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죄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죄만 짓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더 이상 죄와 섞이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죄로부터 분리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로 4절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문 6절은요, 조금 더 쉽게 이렇게 풀이하여 주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우리의 죄로 인한 죽음이었는데 죄로 살던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죄의 몸이 죽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함으로써 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져 살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분리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랑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고 나누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섞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져 살면 안 되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죄의 습관들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 죄의 습관들은요, 한 번에 이렇게 없어지거나 단칼에 베어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그러기에 지금도 우리 모두는 어쩌면 다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의 습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죄의 습관이 결코 우리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죄의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마치 자동차에 기름도 넣지 않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는 것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는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의지 없는 결단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소리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기 위해서는요,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가득 채워 달릴 수도 있겠지만 가끔은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는 법이죠. 그렇지만 아예 기름을 넣지도 않고는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하여 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결단하고 출발해라,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죄의 습관을 정복하고 도전하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면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일을 맞이하고 우리 죄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낼 것인데요. 혹시라도 이제까지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어떤 죄의 습관들이나 죄의 모습들이 있으시다면 그럴 수 없다라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 좀 우리들의 가슴을 막 두들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다시 기름을 채워야 할지언정 죄에 대한 끝없는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죄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진정한 죽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본문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4절의 핵심은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한다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는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요,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전 것은 사라졌고 없어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고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간증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후에 내가 많이 바뀌었다, 또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간증할 거리가 있으신 줄로 믿는데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무언가를 하라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얘야 이걸 해라 저걸 해라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되라, 무언가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요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 악을 대적하며 죄악의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사람이 되라고 은혜 중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죄에서 멀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가 죄를 싫어할 수 있게 될까요? 여러분, 죄에서 멀어지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한다면 자연히 죄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은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고요. 그 갈망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지며 죄에 대하여 죽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7절 이후에 18절, 19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새롭게 된 그리스도인, 죄에 빠져 살 수 없는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고린도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화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그런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죠. 특별히 저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화목한 가정이라는 그러한 문구가 머릿속에 이렇게 떠오르는데요.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선입견 또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목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물론 각자가 생각하는 화목한 가정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같이 웃고 같이 울고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고 응원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어쩌면 화목한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웃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그분과 내 마음이 통하는 관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로 살고자 노력하는 우리는 모든 종류의 죄에서 멀어져야 하는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고요. 죄에서 멀어지기 위해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더욱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되찾아서 창조의 목적대로 다시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4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만큼 죄에서는 멀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평신도 설교자로 잘 알려진 D.L. 무디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 그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진리의 검,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사소한 죄의 습관부터 우리를 조여오는 모든 종류의 유혹을 대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 카드를 나누고 매일매일 우리가 길지 않은 말씀이지만 한 구절의 말씀을 그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 길지 않은 한 구절의 말씀이 매일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며 동시에 죄에서는 멀어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을 좀 잊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승리하는 4월의 시간, 그로 인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선한 능력으로 발휘되는 삶이 되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얼마나 무거운 사랑이었는지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느끼게 되는 그런 감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